복음 서밋 기생 라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018년 마지막 지금 청년 예배입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또 이제 새로운 그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인데, 진짜 응답 받았고 2018년도에 치유와 썸밋 붙잡은 자는 정말로 2018년을 돌아봤을 때 내게 응답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리고 또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2018년 동안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별로 되어진 것 없는 그냥 똑같은 한 해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2018년도 한 달 남았죠. 치유와 썸밋, 이 두 가지 단어, 응답은 우리에게 한 달 동안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동산교회 원단이죠. 새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얻어야 될 힘은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 힘 가지고 우리는 절대 세상과 그리고 불신자들과 싸우면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한 해. 또 대학 청년부 신앙생활의 서밋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대학 청년부에 참석하는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과 같아져서 나중에는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오직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만 남아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서밋입니다. 이게 2018년도 우리 대학 청년부가 누려야 될 말씀이죠. 오늘 최대한 좀 간단하면서도 요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첫 번째, 오늘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기생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쉽게 말하면은 몸을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아주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어떻게 우리 지금 말로 막장이죠. 그런 인생의 라합이었어요.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라합. 집안이 좀 잘 살았으면 굳이 기생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남편이 있었고, 남편이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 나갔으면은 굳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택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이 기생이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라합의 인생이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다 상상이 되잖아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고, 진짜 뭐 여기저기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 입었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라합인데, 이 라합의 인생을 보면 참 구체적인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기생이었고, 또 지금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거짓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했죠. 아무래도 그런 화류계 쪽에 일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매국노죠. 자기 나라를 지금 함약하러 온 다른 스파이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 나라 군사들한테는 거짓말해서 도망갔다고 얘기하는, 아주 보면은 별로 이 라합이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정도로 라합은 진짜 볼품이 없었어요. 오늘 제목이 복음 서밋 기생 라합인데, 이 기생 라합은 복음 서밋, 그러니까 이 서밋이라는 말과는 아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기생 라합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고 많은 집 중에서 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어 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은 이 절망 가운데 답 없던 나에게 진짜 답이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라합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 같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 직업을 좋아서 했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이 라합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온 거예요. 이 정탐꾼 둘이. 그때 기생 라합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주실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현재 완료라는 말은 뭐냐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키를 줬다 했을 때 영어 표현으로 키를 줬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키를 줬는데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과거형이에요. 근데 현재 완료형은 키를 줬고 그 키를 지금 가지고 있음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땅 정복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정탐하러 들어간 정탐꾼에게 라합이 한 고백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주셨고 이미 너의 것이다라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현재 완료형을 써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좋은 장로들 또한도 이게 확신이 안 서서 불신앙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계속 흔들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기생 라합은, 이건 기생 라합이 스스로 깨달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게 더 정확할 정도로 라합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야 되죠? 가나안 땅이 앞으로 땅값이 오를 거라서 그러나요? 젖과 꿀이 흘러서? 아니에요. 지금 준열이가 한 말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했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씨와 땅이에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그 땅, 이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이 두 가지는 단순히 내 말 잘 듣고 그 땅 들어가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언약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라합이 했던 고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고백을 했어요. 언약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비록 기생이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비록 거짓말을 했고 매국노였고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 지금 라합 시대 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됐죠. 그럼 그 성취될 언약의 흐름 속에 쓰임 받는 자, 거기에 방향 맞추는 자는 매국노라 할지라도, 기생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세계보고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뤄가실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인데,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발견되어진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희망도 없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왔던 것처럼 아무 희망도 없었고 불신자들과 별다를 바 없었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복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거예요. 이 기상 라합의 믿음은 언약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2장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합에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지옥 같은 나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라합은 믿었어요. 또 계속 보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요단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라합은 믿은 거예요. 지금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를 했고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을 라합은 믿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그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제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이 언약 성취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을 라합은 믿었는데 더 대단한 거는 13절에 보면 아니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직접 경험하고도 못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실 그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못 믿었는데 라합은 전애들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이 사실을 믿었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문제에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데 진짜 라합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미리 그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회복돼야 될 믿음은 강단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순종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라합은 이게 믿어졌어요. 그랬을 때 2장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라합은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자임을 확신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라합이 그 믿음이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라고 스파이를 숨겨줬겠어요. 근데 알았거든요. 저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스파이고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이 믿었던 하나님은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벌써 세 번째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 구약은 결국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그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여호수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죠?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건 너무 과도한 해석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을 때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방법을 라합은 붙잡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라합은 나를 구원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는 방법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안 상징한다 뭐 그걸 떠나서 구원의 방법을 줬는데 라합은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붉은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게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라합은 구원의 길을 딱 붙잡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19절에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행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약속한 그 장소에 그 안에 있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지금 구절입니다. 이 안에 라합이 쓰임을 받았고 이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이 붉은 줄이 매어져 있는 그 집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은 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믿지 못하게 속이고, 뭘 믿지 못하게 속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진짜 구원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믿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라는 존재를 크게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왔을 때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나의 기준을 심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사단은 우리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자꾸 건드려요. 우리 생각에 와서 나쁜 생각하게 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럴싸한 변명을 가지고 결국 나라는 기준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가기 싫고 내가 하고 싶고 주어에 자꾸 나라는 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은 나를 믿는 나의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거든요. 그게 진짜 사단이거든요. 지금 라합 같은 경우도 이 붉은 줄 매는 그거 딱 붙잡았어요. 그랬을 때 라합과 라합의 집에 모인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라합이 받았던 축복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1장 5절에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이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라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합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인해서 나타내질 때 우리는 이 계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를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계보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 또한도 라합과 같은 사람인데 하루하루 내 몸 팔아서 소망 없고 의지할 사람 없고 그런 삶을 사는 나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찾아왔는데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나와 내 가정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셨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를 보고 복음 서밋이라 그래요. 복음 서밋은 훌륭한 배경, 많은 지식, 내가 과거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한 사람이 바로 복음 서밋이고 택했기 때문에 그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복음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서밋 기생 라합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